행복한 안식일입니다. 감동적인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주제의 말씀은요,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배경은 25절부터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을 얻는 비결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어떻게 구원을 받겠냐, 그런 것이죠.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냐, 어떻게 천국을 가겠냐,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율법의 기록이 무엇이고 너는 어떻게 읽느냐 이제 다시 되물으셨어요. 그때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시험을 보면은 시험을 잘 치르겠죠.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옳다고 대답하셨고요, 이를 행하면 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대로 살면 너는 뭐 할 거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거다. 네가 질문했던 것에 답이 너에게 있다라고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율법사가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29절에 내 이웃이 누구냐고 되물어요.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이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을 일컫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는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는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사용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면은 우리는 누군가에게 선물이 될 수 있어요. 물론 누군가에게 저주가 되는 인생도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 일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정반대 선물과 축복이 되는 인생도 있는 것입니다. 29절부터의 내용을 제가 다시 또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기에 앞서서 이 율법사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보이려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유혹이 있을 때가 있습니까? 예, 있어요. 예. 옳게 보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죠.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아이는 자기를 좀 봐달라고 울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있어요. 국회에 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있어요. 영적인 조직체라고 인정받고 싶어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옳게 보이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질문했던 게 뭐냐면 내 이웃이 누구냐고 질문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내 이웃이 누구냐는 질문 안에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지금 강도 만난 한 사람에 대한 두 반응이 나타나죠. 첫 번째 반응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의 고통을 보고 외면한 사람들이고, 또 한 사람은 불쌍히 여겨 다가갔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배경이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에서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이제 예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누가 이웃이겠냐, 누가 이웃입니까? 내가 알고 있는 혹은 나의 이웃은 나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냐면 내가 옳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의 질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본문은 이웃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잘못된 관념을 가진 이 율법사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생각하는 이웃의 개념이 옳다는 거에 틀리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것입니다.
뭐가 틀렸을까요? 율법사가 이웃을 사랑할까요? 안 할까요? 아까 자기가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안 했어요? 자신 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그렇게 살아왔다는 얘기예요. 살아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을 한 것은 뭐냐면은 내 이웃이 나에게 있어서는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가 생각하는 이웃의 범주, 개념과 관념이 매우 제한적이고 배타적이었어요. 같은 종교 혹은 같은 계층 혹은 같은 관념과 철학, 쉬운 말로 같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만 자기 친구였어요. 수준이 떨어지면 친구가 되질 않았어요. 배움도 비슷하고 가진 것도 비슷하고 문화 수준도 비슷하게 할 만큼의 여유가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만 뭐예요? 이 사람의 이웃이었습니다. 고급 사교 클럽쯤 되면 되는 거예요. 연회비 되게 비싸요. 여기서 웬만하면 못 가입해요. 그런 사람이 그 사람에게 이웃이었어요. 그러니까 내 이웃은 나에게 어떤 사람이에요? 자랑할 만한 사람이에요. 그분도 당신 이웃입니까? 그 정도는 돼야 내 이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쭐할 만한 그런 사람이 자기의 이웃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를 사랑하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어렵지 않은 일이에요?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웃이 누구냐고 물은 거예요. 이웃을 얘기할 때마다 내가 어떻게 됩니까?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하는 의미는 나는 이미 내 이웃에게 좋은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내 이웃은 다 괜찮은 사람들만 내 이웃입니다. 라는 말이 그런 생각과 관념이 기저에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32절에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그건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그랬어요. 죄인들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율법사는 관심을 둘 만한 가치 있는 사람은 안쪽에 뒀어요. 관심을 둘 만한 가치 있는 사람은 안쪽에 두고 선을 그어서 관심을 둘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 내 이웃이 될 만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은 어디다 뒀어요? 선 밖에 뒀어요. 선을 그었어요. 어떤 경제적인 선, 혹은 어떤 지적인 선, 여러 선을 걸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내 이웃이 될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은 밖에 둔 거예요. 그러니 나는 내 이웃을 다 뭐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할 만한 사람만 내 이웃으로 넣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옳다는 거예요? 그르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도울 가치가 확인되기 전에는 이웃이 될 것을 증명하기 전에는 그런 자격과 가치가 있다는 걸 스스로 밝히기 전에는 이웃이라고 하는 멤버십에 가입할 수가 없었어요. 율법사의 이웃에 대한 관점이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레위인이나 제사장 같은 사람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울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도울 수 그러니까 내가 도와줘야 될, 내가 도움을 줘야 될, 혹은 내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검증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검증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강도 만나가지고 피 흘리고 알몸으로 있는데 검증을 어떻게 해요? 보통의 검증이라는 건 뭐예요? 저 사람이 멀리서 올 때 옷도 좀 양복도 입고 좋은 원피스도 입고 가급적도 좋은 차를 좀 타야 돼요. 좋은 차를 타고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좀 이렇게 어서 오세요 하고 친절을 베풀 수 있는데 어디서 빨개 벗고 누가 온단 말이에요. 지금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그럼 우리가 환영하기가 어렵잖아요. 율법사에게 주님께서 주셨던 교훈은 그거예요. 이웃으로서 내가 도와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하지 않고는 돕지 않았던 사람에게 이웃의 관점은 그렇게 형성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반 죽게 된 강도만한 피투성이 알몸이 된 사람은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떤지를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 이런 사람은 어차피 보는 사람도 없고
내가 도와준들 내가 옳다는 것이 드러나지도 않아요. 내가 옳다는 걸 드러나려면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사진 찍는 거 좀 보고 이렇게 뭐 웃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내가 도와줄 만한 자격이 있는지, 도와주고 나서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지에 대한 확인을 할 길이 없어요. 같은 인종인지도 모르겠고 피투성이 돼서 누워있고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저 가서 도와준 거예요.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는 대신에 그를 불쌍히 여긴 것입니다. 남이 보지 않을 때 내가 하는 행동이 진짜 나예요. 이런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내내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주님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고쳐주셨다 그랬어요. 주님의 이 공생의 패턴이에요. 마태복음 15장 32절에 불쌍히 여기노라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그랬어요. 밥값도 없는 사람들 밥값 낼 사람만 줄 서세요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그냥 배고픈 사람들 다 굶겨 보내지 않으셨어요. 마가복음 6장 34절에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불쌍히 여기사 가르쳐 주셨어요. 잘 못 알아들으면 다시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에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고 위로해 주셨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셨어요.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긍휼히 여기셔야 합니다. 내 필요에 집중하기보다는 타인의 필요를 살피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고통과 어려움에서 남의 고통과 어려움까지 우리의 시선이 이제 확장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밝아져 우리 주위에 강도 만난 이들이 있다는 것을 감지할 만큼 우리의 영적인 시선이 떠 있어야 합니다. 이건 뭐 아무 생각 없이 보면은 보이지 않아요. 의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몸부림칠 때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이 필요한 이들을 대할 때 눈길을 돌리지 말고 주님의 심정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31절부터 보시면 이제 종교인들은 자신들이 무관심하게 살았던 것을 이제 정당할 만한 그런 입장을 계속 합리적으로 찾아요. 변명할 만한 것들을.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정반대 행동을 합니다. 레위인이 지나가고 제사장이 지나면서 보고 피해 갔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가까이 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다가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면에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34절에 가까이 갔다 그랬어요. 가까이 갔어요. 가까이 가지 않은 사람은 도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없으니까 가까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도울 마음이 있으면 가까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까이 가야죠. 그렇죠? 가까이 가야 합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줬다 그랬어요. 우리가 민수기와 레위기의 가르침을 잘 알아요. 만약에 이 사람이 지금 피를 흘려 누워있는데 말도 못하고 벌거벗겨서 피투성이로 누워있는데 살았는지 죽었는지 어쨌든 50%예요. 말은 못하고 지금 누워있어. 그럼 시체의 가능성이 50%예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저 사람이 죽어서 시체라면 종교인들은 가까이 가서 만지면 돼야 안 돼요? 종교인들은 가까이 가서 만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똑똑해가지고 율법을 잘 알았거든요. 가까이 가서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종교인들은, 특별히 제사장은 자기 가족들의 시체만 만질 수 있었어요. 부정한 짐승의 사체예요. 그 다음에 유출병 환자의 피 흘리는 몸은 혹시라도 가까이 하면 저녁까지 부정했어요. 저녁까지. 그런데 시체를 만지면 일주일이 부정했어요. 더욱이 종교인들은 만지는 것도 안 됐어요. 그러니 제사장과 레위인은 안 만질 혹은 가까이 가지 말아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가시지 말라고 그랬다고. 핑계댈 게 많은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31절에 본교 주석은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만일 이 불운한 사람이 죽었다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그를 만지는 것은 의식적으로 부정함을 의미했다. 더욱이 그는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일 수도 있었다. 그리고 직계가족을 제외한 어떤 경우에도 제사장이 시체를 만지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었다.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했을 때에, 돕지 않은 이유를 정당화하려고 했을 때에 틀림없이 마음속에는 이와 같은 많은 뭐가 지나가요? 핑계거리들이 번개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을 이유가 얼마나 빨리 생각나는지 몰라요. 하지 않을 이유는 참 생각이 잘 나요. 예? 얼마나 감사해요. 율법이 돕지 않아도 된다고 명령을 하셨으니 말이에요. 명령을 순종하지 않을 수도 없고 말이에요. 이 레위인과 제사장은 한마디로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돕지 않았다는 핑계를 댈 수가 있었나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교인들은 거룩함, 성결을 긍휼보다 이제 앞세운 거죠. 그렇죠? 내 율법을 잘 지킴으로 거룩하게, 이제 부정한 거 손을 대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잘 지킴으로 성결함을 긍휼히 여기는 것보다 이제 더 앞세웠어요.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성결을 긍휼로 이제 대체했어요. 성결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게 아니지만 긍휼함으로 그 성결을 대체한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했다고 알려진 이제 이 본문의 통찰인데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가장 먼저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내가 만일 여기서 멈춰서 저 사람을 돕는다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질문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레위인과 제사장인데 내가 가서 도와주면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물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정반대로 질문한 거예요. 어떻게 질문한 거예요? 내가 여기서 멈춰서 저 사람을 돕지 않는다면 저 사람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를 질문한 거예요. 같은 상황에 전혀 다른 접근이죠?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할 때에 정통 유대인의 시선으로 이제 본문을 좀 이해해요. 레위인과 유대인은 그래서 그를 돕지 않았다. 어쨌든 잘못이지만 그래서 돕지 않았다. 부정하게 될 수 없지 않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도와준 사람이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이죠. 정통 유대인 보기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좀 몹쓸 사람이고 뭐 부정한 사람이고 혈통이 좀 깨끗한 피를 가지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할까요? 잘 모르세요? 여러분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뭐 조상을 좀 잘못 만나가지고 사마리아에 살면서 나라가 망하고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혈통이 좀 섞이긴 했어도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기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과 자부심이 있어요. 그들도 예배를 드렸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구약의 율법을 알아요, 몰라요? 구약 율법을 잘 알죠. 잘 알아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구약의 레위기와 민수기에 있어서의 정결 예법은 정통 유대인들에게만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대로 살아야 됐고 산다고 믿었어요. 사마리아인에게도 피투성이 낯선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은 자신이 더럽혀질 위험을 뭐한 거예요? 감수한 거예요.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뭐 백정이라 간 게 아니에요. 자기가 더럽힐 것을 뭐 했다고요? 감수하고 간 거예요. 율법을 몰라서 간 게 아니에요. 난 유대인이 아니니까 막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간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어쩌면 나만 희생하고 나만 성실하고 나만 바르다고 아무도 주지 않은 확신에 도취돼 살 때가 있어요. 하지만 남 모르게 나보다 훨씬 더 경건하게 신실하게 살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그런 일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곁에는 여전히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은 강도 만난 사람들이 없습니까? 있어요. 고통을 겪는 그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지 않을 핑계를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마리아인의 교훈을 통해서 그런 상황이 내 앞에서 벌어진 것에 대하여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문이 될 수 있어요. 문은 두 가지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못 들어오게 막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할 수 있어요? 열어서 들어오게 해서 지켜줄 수도 있겠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았던 이 똑똑한 사람 중에 하나였던 이 사르트르라는 사람은 다체문이라는 책을 쓴 일이 있습니다. 희곡이에요, 희곡. 세 사람의 이제 죄인이 지옥에 가서 서로 싸우는 이야기예요. 근데 지옥에 갔는데 문이 없어요. 다 닫혀 있어요. 나갈 데가 없어요. 출구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지옥에 갔는데도 이 사람들이 자신의 전생에서의 삶을 자꾸 거짓말을 해. 나쁜 짓 하고 다 와가지고 왔는데 뭐 폼나게 산 것처럼 자꾸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세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고 부인을 학대하고 또 바람을 피고 또 사촌을 괴롭혀서 죽게 만들고 아주 끔찍한 죄를 졌던 사람들이 이제 감옥에 와가지고는 이제 뭐 거기 가서도 이제 자랑을 해요. 그러다가 서로 싸우고 질투하고 거기서도 또 뭐 연애하고 뭐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했던 말이 뭐냐면 인간이 뭐라고요? 타인이 지옥이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죽겠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지옥에서 살인을 저질러요. 근데 한 번 죽은 사람이 또 죽을 수 있어요? 죽이려고 죽었는데 죽지도 않아요. 예.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우리가 순종하고 살지 않으면 정말 괴롭습니다. 정말 원수처럼 괴롭게 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바르게만 산다면,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만 산다면 옆 사람은 나에게 지옥이 아니라 뭐가 될 수 있어요? 천국 가야 될 이유가 될 수도 있고 천국 가는 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열린 교회,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5절에 보시면 이튿날에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사마리아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도대체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 강도 만난 사람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실 누군지도 몰라요. 지금 뭐 자기 관등 성명을 댄 것도 없고 뭐 계급장이 붙은 것도 없고 혈통이 누군지도 모르고 집안도 모르고 뭐 인종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여리고도 가던 길에 강도 만나 이제 자빠져 있는 사람을 만난 거니까요. 근데 왜 이렇게 넘치도록 그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챙겨줬을까요? 레위인과 제사장은 그를 도와줄 위험을 감수하지 않았죠. 그렇죠? 못 본 채 지나갔어요. 그래서 손해본 게 있어요, 없어요? 손해본 게 하나도 없어요. 손해본 게 없죠. 반면에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도와준 것 때문에 손해본 게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의 직업이 뭐 쓰러진 사람 돕기예요? 그런 직업 없어요. 자기 일정이 있어요. 자기 여행 계획이 있습니다. 자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발해 가면서 자신이 해야 될 많은 앞으로의 삶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런 거 다 뒤로 미루고 이제 이렇게 도왔다는 거죠. 제사장과 레위는 못 본 채 멀리 돌아가서 아무런 손해를 보지 않았어요. 명성에 금이 간 것도 없고 어쩌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던 길에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가면서 받았던 감동이 그대로 유지가 됐을 거예요. 성결함을 그대로 지킬 수 있었어요. 나는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야. 나는 누가 뭐래도 율법대로 살아. 그렇게 이제 자신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반면 불쌍히 여겨 더 가까이 간 것 때문에 점점 더 개입이 돼요.
점점 더 이게 멈추지 않고 계속 과제하다 보니까 이 삶이 엮여가지고 그 사람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관 주인에게 부비가 들면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겠다 그랬어요. 데나리온 둘을 이미 지불했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돈을 지출하고 갔다 와도 또 뭐 해주겠다는 거예요? 더 들면 챙겨주겠다고 부탁을 이제 했던 것입니다. 왜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이 사람을 이렇게 잘 챙겼을까? 알고 보니 친척이더라? 아니에요. 상관이 없는 사람 맞아요. 문제는 우리가 수평적으로는 별로 상관없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뭐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긴 것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이 교회라는 신화공동체 굉장히 흥미로워요. 나이, 성별, 직업 다 초월해가지고 같이 있잖아요 지금. 굉장히 흥미로운 것입니다. 수평적으로는 별 관련이 없고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관련이 있게 되냐, 왜 상관이 있게 됐냐, 왜 내가 외면할 수 없느냐, 그건 뭐 때문이냐 하면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수평적인, 수직적인 관계가 바로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내 옆에 도와줘야 될 사람을 뭐 할 수 없었어요?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저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와의 관계가 맺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맺었기 때문에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건 해석이 되질 않습니다. 다른 거는 설명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보게 되니 아, 오늘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이 일인가 보다라고 하는 영적인 깨달음이 있는 거죠. 내가 성결을 높여야 될지 긍휼을 앞세워야 될지를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무슨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반응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발을 뺄 때, 우리가 이제 누가 계획을 세우거나 어떤 일을 세울 때에 이제 얼마를 누구에게 돕겠다, 어떤 일에 쓰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저도 이제 목회를 또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번 이렇게 뭘 계획을 세워서 결정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자꾸 요령이 생기는 거예요. 뭐라고 결정을 합니까? 이번 지원은 1회 하나, 올해까지 돕는 걸로 함. 뭐 그런 식으로 자꾸 결정을 한다 이거예요. 도우면서 뭐라고 결정해요? 더 이상 돕지 않을 상황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뭐 저만 그래요? 우리가 뭘 남을 도우면서 그러잖아요. 이게 끝이야. 여기까지야. 우리가 그러면서 돕잖아요. 그러니까 안 도우려고 도와주는 거란 말이에요. 더 안 도와주려고.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도와주고 더 도와주려고 그래요.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정말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사는 훌륭한 사람인 거죠. 어떻게 보면 미련스러워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사랑스러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할 수 있을 일을 약속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도울 수 있을 거라고 믿은 거겠죠.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내가 가진 능력으로 돕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돕겠다는 마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것을 믿고 필요하면 약속도 하시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2018년도 9월에 벌써 1년 반이 돼가네요. 만으로 2018년 9월 제가 휴가를 좀 갔습니다. 제가 이제 결혼 전에는 이제 혼자 여행을 좀 다녔는데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고 나니까 뭐 혼자 여행 가기가 좀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애들도 좀 크고 이제 어떻게 정말 오래간만에 혼자 여행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를 갈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아프리카를 가기로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서 그 주변 몇 나라를 돌고 이제 남아프리카에 가서 이제 여러 날 있다가 돌아올 이제 계획을 세웠습니다. 비행기표를 끊고 또 제가 만델라의 자서전을 1000페이지짜리를 다 읽고 이제 그 사람의 행적을 좀 확인하고 와야겠다 계획을 세웠어요. 아주 신나게 이제 여행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잠비아, 짐바브웨에 가서 빅토리아 폭포도 보고 또 사파리 여행도 하고 또 그 나라 국경지대에서 배도 타면서 아주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며칠이 아주 꿈같이 지나갔고 이제 남아프리카로 이제 돌아오게 됐습니다. 남아프리카에는 이제 요하네스버그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예요. 남미 몇 도시 못지않게 요하네스버그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입니다. 거기는 이제 호텔도 문이 열려 있지 않아요. 다 가려져 있습니다. 누가 들어온지 확인하고 이렇게 문을 열어줘요. 아주 비상사태처럼 이렇게 그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거기서 무사히 하루를 보내고 비교적 안전하다고 하는 이제 케이프타운으로 제가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일주일을 제가 마지막 여행의 일정을 보내고 돌아올 계획이었어요. 비행기 타고 가는데 그 나라 이제 경찰청장이 쓴 일면의 신문에 비행기에서 이제 기사가 떴습니다. 올 한해 남아공에서 일어났던 범죄 통계가 이제 쭉 나오는 거예요. 살인, 강간, 강도, 폭행, 상상하지 못할 만큼의 많은 그 범죄가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가장 위험한 도시를 저는 비행기를 타고 떠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감사했죠. 이제 케이프타운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가 이제 희망봉도 있고 조금만 내려가면 테이블 마운틴이라고 하는 멋진 산도 있고 참 볼 게 많은 곳이에요. 펭귄도 있고 볼 게 많은데 제가 이제 도착을 해서 공항 버스를 타고 이제 도시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카드를 끊고 이제 도시 이제 계속 차 타고 다니는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교통카드를 끄는 거죠. 이제 버스를 탔습니다. 어쨌든 아프리카에서 좀 위험한 건 다 지난 거예요. 위험한 나라들 다 지나고 어려움이 다 지나고 이제 정말 아프리카에서 가장 안전한 곳을 제가 간 거예요. 시설도 잘 돼 있고 교통도 편하고 백인들도 많이 살고. 그런데 이제 그 버스 안에 한 70대 정도 보이는 아주 남루한 노인이 한 분 앉아 계셨어요. 털이 이렇게 수염을 깎지 않으셔가지고 이렇게 거친 외모에 아주 그냥 남루한 잠바에 다 떨어진 그 배낭에 또 손에는 콜라병을 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항에서 탈 만한 사람이 아니야. 그건 저는 노숙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맞은편에 앉았는데 외국 사람들은 쳐다보면 잘 묻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다가 눈이 마주치게 됐어요. 할 말 없으니까 저도 웃었죠. 근데 자기를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나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고, 은퇴한 엔지니어고, 요하네스버그에 있는 딸을 보고 오는 길이고, 크리스찬이고, 이름이 다니엘이길래 물었더니 크리스찬이래요. 그래서 제가 재림교회 목사라고 그랬죠. 그리고 여행이 왔고, 어쩌고저쩌고. 그랬더니 저한테 명함을 한 장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다음 여행지에 이제 만델라 유베지 섬을 가겠다고 했더니 타는 데까지 안내해주고 명함을 주면서 일요일 날 만나기로 했어요, 저랑. 며칠 뒤 이제 일요일 날 만나자는 거예요. 자기가 여행을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여행을 하다 보면 친절한 사람을 만납니까? 예, 왕왕 만나요. 그래서 즐거운 일이죠. 그리고 이제 명함을 받고 이제 어쨌든 저는 헤어졌어요. 저는 그리고 저 혼자 한 이틀을 또 재밌게 여행을 했습니다. 제가 등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테이블 마운틴이라고 하는 그 아주 멋진 산을 이제 걸어서 올라갔어요. 케이블카 타지 않고 대상을 보면서 아주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올 땐 시간 아끼려고 이제 케이블카 타고 내려왔는데 잠비에서 왔다는 한 청년을 그곳에서 만나게 됐어요. 자기도 여행 중이고 내 다음 행선지를 듣더니 자기도 같이 가겠다고 하고 그래서 또 친구를 만나고 어린 친구니까 제가 또 가난한 나라에서 왔으니까 밥도 사 먹이고 그러면서 이제 몇 시간을 같이 보냈어요. 그러다가
자기 친구가 차가 있는데 여행을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거절을 했죠. 난 내 일정도 있고 당신 친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 너는 너대로 가라. 계속 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하루 같이 시간 좀 보내주지 뭐 이왕. 그래서 몇 시간을 기다렸다가 아주 고물차를 타고 온 한 친구가 있어가지고 이제 셋이서 이제 그 차를 타고 한 두세 시간을 여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저녁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산 밑에 도착해서 제 숙소를 가야 되는데 저를 데려다 줄 생각을 하지 않고 저에게 그날 여행을 시켜준 것에 대한 경비를 청구한 거예요. 경비를 많이 청구했을까요? 적게 청구했을까요? 많이 청구했어요. 제가 요하네스버그에서 그 공항 직원을 사귀어서 또 반나절 여행한 일이 있거든요. 그 전에, 며칠 전에. 그 당시 저에게 그 공항에서 일하시는 그 직원이 한 달에 자기가 200불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한 달 자기의 벌이가 200불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지금 남아공의 사정이 안 좋아요. 근데 그날 오후에 몇 시간 그 고물차로 나를 원하지도 않은데 구경시켜 줘놓고 거의 20일치도 넘는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나라 물가를 알기 때문에 제가 줬겠어요? 안 줬겠어요? 줬을 것 같아요? 안 줬을 것 같아요? 제가 안 줬죠. 못 주겠다 그랬어요. 이거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주지 못하겠다. 옥신각신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20대 청년이고 저는 이제 48살이었는데 그때 결국 어떻게 됐냐면 어떻게 됐을까요? 강도로 돌변해가지고 제가 스프레이를 맞고 죽인다고 위협을 받고 옷을 뺏기고 가방을 뺏기고 지갑을 뺏기고 휴대폰을 뺏기고 제가 죽을 뻔했어요. 그 테이블 마운틴 밑에서 그 어두운 산길에서 제가 정말 요하네스버그에서 케이프타운 가면서 비행기에서 읽었던 기사의 주인공이 될 뻔했어요. 그렇게 살인 사건이 그 나라는 너무나 흔하게 나는 나라인데 제가 너무나 이제 방심을 했던 거죠. 9월이면 남아공은 겨울이에요. 제가 옷을 다 뺏기고 이제 속에 얇은 옷만 입고 이제 정말 버려진 거예요. 이 스프레이를 2번이나 맞고 정말 살해의 위협을 당하면서 아무것도 없이 이제 쫓겨난 것입니다. 정말 감사했어요. 살아서. 여차여차 우여곡절 끝에 호텔에 왔고 호텔 직원이 보자마자 제 얼굴이 붓고 난리도 아니었으니까요. 눈이 뚱뚱 붓고 옷은 그냥 완전히 서울에서 온 신사가 거지가 돼가지고 왔으니까 갑자기 밤늦게 이제 응급실을 가자는 거예요. 계속 갔죠. 갔더니 응급실의 의사가 한 30분을 기다렸더니 나보고 보더니 돈이 있네요. 돈이 어디 있어요? 강도를 만났는데 지금 치료를 받았겠어요? 못 받았겠어요? 치료를 못 받았어요. 그래 또 경찰서 가서 신고하죠. 또 호텔 직원이 가서 신고를 했더니 다른 경찰서로 가래. 다른 경찰서로 또 갔어요. 한 30분, 1시간 기다려서 조서를 꾸미고 어쩌고 하더니 안 죽었으면 됐다고 가래요. 너무나 흔한 거예요. 그런 나라에서는. 제가 그날 몇 시간을 그런 봉변을 당하고 이제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고 호텔에 와서 한숨 잠을 못 잤어요. 이제 남은 일정 다 취소하고 이제 뭐 하고 싶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집에 가고 싶은데 돈도 없고 휴대폰도 없고 카드도 없어요. 호텔 전화를 빌려서 여행사에 전화를 했더니 700불을 또 내래요. 비행기표를 당기는 게 700불이래요. 새로 끊는 거예요. 당길 수는 없고 끊는 게. 700불이 어디 있어요? 제가 거진데. 가지고 이제 호텔에 있는 조금 얼마 안 내면 돈을 가지고 이걸 버텨야 되나 고민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뭐가 떠올랐을까요? 물론 기도를 했죠. 공항에서 오면서 그 노숙자 할아버지 같았던 그분이 줬던 명함을 제가 숙소에 와서 찾았더니 놀랍게도 지갑에 그걸 두지 않고 제가 호텔에 두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새벽에 잠도 못 자면서 이제 호텔 이제 컴퓨터를 빌려서 밑에 프론트에 내려가서 메일을 보냈어요. 그분은 주무시고 있었겠지만 내가 공항에서 오다가 버스에서 만난 백 목사다.
나 기억나냐? 우리 일요일날 만나기로 했는데 내가 당신을 만나기 힘들 것 같다. 상황이 이렇게 됐고 나는 지금 숙소 여기다.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그리고 이제 메일을 보냈어요. 그때 메일에서 답이 왔어요. 절 데리러 오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그래서 제가 호텔 로비에서 그 사람을 만나고 저를 밥을 사주고 자기 숙소로 가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어차피 호텔에 돈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며칠 숙박비도 좀 돌려받고 자기 집에서 먹고 살면 너 여행 경비를 줄일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갈랬는데 겁이 또 나요. 근데 물었어요. 내가 너는 믿을 수 있겠냐? 나 이 나라 정말 마음에 안 든다. 여러분 웃지만 저는 그때 울었어요. 정말 내가 널 믿을 수 있겠냐 그랬더니 믿으라는 거예요. 제가 또 잘 믿게 생겼잖아요. 그분의 또 제안을 듣고 어차피 뭐 봉변을 당해봤자 얼마나 더 당하겠냐, 이제 가진 것도 없는데 그분 말을 듣고 이제 남은 기간 다니엘 집에서 제가 먹고 자고 공짜로 여행하고 그렇게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 주변에는 강도들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 주변에는 강도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종교인들이 제가 만난 어쩌면 경찰과 의사처럼 돈이 없으니 가라고, 너 같은 사람은 흔해 빠졌다고 돌아가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누군가는 자기의 시간을 내서 자기의 집을 내주고 자기의 차를 내주고 제가 혼자 여행할 것보다 훨씬 더 잘 여행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저를 데리고 여러 날 여행을 시켜줬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그 기간에 남하고 있는 우리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고 다니엘이 다니는 교회 가서도 예배를 드렸어요. 또 여행하고 온 사람이라고 안수기도까지 해주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평소의 친절은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주는 작은 종이 한 장, 작은 명함 한 장, 작은 전화번호 하나는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부비가 더 들면 돌아올 때 갚아주겠다고 했어요. 그 사람이 저를 뭘 안다고 그렇게 도와줬겠어요? 그 사람이 그렇다고 그렇게 부자도 아니었어요. 우린 저녁마다 정체불명의 스프를 먹었는데 촛불을 켜고 둘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가 풍요롭고 너그러워서 저를 도와준 게 아니었어요. 그 집에는 또 다른 한 사람도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인도계 여자인데 갈 데 없어서 자기가 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 지 그렇게 오래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형의 전도로 회심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었어요. 힘든 세상이지만 세상엔 강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곳곳에 세워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곳곳에 사마리아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랑을 나누며 살아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 선한 사마리아인인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선물 같은 삶을 살기를 거절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받는 것으로만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필요를, 내 시간과 내 재정을 나누는 일을 주저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즐겨 나누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인 것입니다. 필요하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사과를 잘하는 사람은 바보라서 사과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밥을 먼저 산다는 사람은 돈이 많아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이 혹 저처럼 산 밑에 어두운 시간, 아무도 지나가지 않는 골목 위에 강도를 만나 정말 추운 날 외투도 뺏기고 버려졌었다면 여러분의 가족의 곁을 누가 지나가길 여러분 기대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소식이 전달이 안 되고 여러분의 형제들이 연락이 두절됐을 때
누가 지나가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레위인입니까? 제사장입니까? 아니에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정말 여전히 강도 만나 피 흘려 쓰러진 이웃들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준 상처를 또 저희가 정리하고 또 보충해야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과 13절에는 사랑은 물에 행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구치 않는다 그랬어요. 자기 유익을 먼저 구하는 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뭡니까? 사랑이에요. 율법의 완성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내 제자인 줄 알 거라고 그랬어요. 제자 훈련하면서 싸우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면서 살자 그러면서 싸우시면 되겠어요? 신념도 철학도 상황도 현실도 뭐 핑계댈 게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체에 생명이 있지는 않아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나 뭐가 답입니까? 사랑이 답이에요.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한다면 후회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우리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후회할 건 딱 한 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하지 않은 겁니다. 교회의 가장 큰 필요 성령이라는 책을 이제 론 클로제 목사님이 쓰셨는데, 그 책을 이제 최창희 목사님이 번역하셨어요. 그 책에 이제 좋은 말이 있어서 제가 이제 썼는데요. 지금 당신의 목숨을 거는 일에 과연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바치셨을까라는 말이었어요. 제가 이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말씀의 이제 출처를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말의 의미는 원래 무슨 뜻이냐면은, 당신이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그 일은 예수님께서 죽을 만한 가치 있는 일입니까? 라는 문장을 이제 번역한 말이었어요. 직역을 하자면 당신이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죽기에 가치 있는 일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이 말씀은 영국의 복음 전도자 레오나르도 힐의 묘비에 이제 새겨진 글이었다는 거예요. 이 비장한 질문,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에 적합한, 어울리는, 정말 가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십니까? 이건 직업을 묻는 질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시든지 아침에 출근하며 나가실 때 나는 돈 벌러 나간다 말씀하지 마시고, 나는 이 일을 통해서 사람을 살린다 생각하며 출근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돈을 많이 버는 일이 좋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얼마를 주시는 나는 하나님의 사업에 쓰겠다는 마음으로 출근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2층에 청년들이 많이 앉은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하겠다는 결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된 시간이 아니라면 우린 다 잘못 사는 거예요. 결국 후회할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가 저널이라고 하는 책에서 했던 유명한 말인데요, 인간의 존재의 가치는 내가 진정 살만한 가치 있는 일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살만한 가치 있는 일이 뭔지가 헷갈리시죠? 그럴 때 질문을 바꿔보시면 돼요. 내가 그 일을 하다 죽어도 괜찮을 만한 일인지를 물으시면 됩니다. 내가 죽을 만한 가치가 있는 그 일이야말로 나는 지금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강도 만나 피 흘려 죽고 있을 때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날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우리가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린 구원을 받았고, 저는 1년 반 전에 어쩌면 죽을 수도 있었는데 지금 살아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얘기는 언젠가 강도 만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도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는 인생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안식일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